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하기보다 염려, 근심, 걱정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을 이 시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크신 자비하심과 은혜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께 맡깁니다. 교만하고 음란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있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많았던 우리의 삶, 하나님 모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께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 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0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이준식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충돌이 있는 곳은 평화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주님,
사는 나라와 지역은 달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물가, 고환율로 소민들의 삶은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7일 아프가니스탄 국경 도시에선 강진이 일어나서 2,053명이 돌아가셨고 9,240명이 부상이라는 소식과 함께 더 충격적인 것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포격전으로 이스라엘에서 300여 명 사망, 1,600여 명이 부상하고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232명이 사망하고 1,69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토록 철벽 방어를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정보력이 무용지물이었다는 보도입니다. 알 수 없는 지진과 잘못된 정책으로 희생된 영웅들을 애도하고 명복을 빕니다. 용서와 위로의 주님,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해 2500년을 나라 없이 떠돌던 디아스포라의 서러운 역사와 홀로코스트의 비극과 죽음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인권 탄압과 네타냐후 총리의 폭압적인 정책에 맞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저항해 전 세계 양심적인 진보적 지성들이 정의와 평화에 서도록 당신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주님, 수십 년 우리 복음교를 위해 물씬 양면을 수고하며 헌신해온 각 부서의 재직들과 원로 장로님들과 원로 권사님들이 본을 받은 우리 백무현 김범철 지사님들이 장로고시를 무난히 합격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바라옵기는 두 젊은 장로님들이 복음교회를 떠받치는 주식들과 도울 기둥으로 복음교회가 갖는 정체성을 지키고 실천하는데 당신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라 믿으면서 우리 주 생명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여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사울이 지난번에 회심했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대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던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함을 받고 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것만 선포해도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마스쿠스에서 사울이 전도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적잖게 당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당황했다라고 22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22절과 23절 사이에 꽤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요, 다마스쿠스에서 전도하다가 즉 22절과 23절 사이에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하고 나서 곧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쓰임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의 고백을 보면 다마스쿠스에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다마스쿠스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만 읽었다라고 하면 속전속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주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극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극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곧장 사용하실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역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시간들, 그것이 아마 3년 동안 지속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광야에서 3년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긴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잖아요. 3년의 시간을 지루하고 답답한 그 3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 이 사울의 심령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3년간의 시간을 보냈을 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배웠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이제껏 자신이 보았던 구약 성경을 자신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나가고 깨닫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증거이구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혜로 덧입고 사역자로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울도 광야의 때를 지날 때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적어도 3년의 세월을 지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사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좀 반겨주고 사역이 펼쳐지고 탄탄대로가 이어져야 스토리가 그려져요.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살피겠지만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합니다만 그가 겪었던 냉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교제를 나누려고 갔더니 그래도 냉랭한 냉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한편으로 예루살렘 교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3년간 그렇게 잡아 죽였던 사람이니까 진짜 회심한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정황이지만 사울은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관계적인 광야에 놓이게 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서서히 극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역의 멋진 청사진을 그리면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어요. 그러자마자 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큰 꽃을 피우기 전에 어떤 상황에 놓였냐면 죽게 되는 상황이 그에게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하기 힘든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극적으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훈련도 하게 하셨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꽃을 피워보려고 하니까 죽을 위협에 놓여 있다니,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아멘. 다소가 어디인지 아시죠? 다소는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여러분, 사울은 꿈을 보름만해졌고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고 마음속을 굳게 다짐하고 변론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좌절되면서 답답한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까지 내려가게 되나요? 사울은 나중에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다시 방문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낙향한 지 그때가 14년 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년 중에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한 1년을 빼놓고 그가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몇 년간 지냈다는 말입니까? 13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누구보다 앞길이 창창했던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가서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며 가만히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즉 40대의 한 대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때 13년의 기간 동안 다소에 있을 때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죽이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싫어하고 배척하고 왕따를 시켰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유능했던 사울, 13년 동안 마치 무능한 실패자처럼 살았습니다. 사울이 대략 고향을 내려간 때가 30살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고향에서 그의 인생의 30대 황금기를 침묵하고 칩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처럼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에게 13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갔습니다. 사실 고향을 찾아갔을지라도 고향에서 잠시 쉬거나 복음을 전한 뒤 곧장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사울은 무려 13년 동안 마치 실패자처럼 살면서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여기 오늘 9장에서 나오잖아요. 또 22장에도 나오고요. 여러 번, 사도행전에는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22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울에게 즉각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직접 명령하신 분이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이 있은 직후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까지 보냈고 그의 고향이 다소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다소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순종하면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의 잘못된 사상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대로 이미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연결하며 일치시키는 그런 신학적인 작업을 해나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13년의 기간 동안 그런 연구와 노력을 하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많이 읽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가 이 바울의 서신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을까요? 아마 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준비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 13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지만 자신의 신앙과 신학의 체계와 이 모든 것들이 정립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그가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큰 영감을 주셨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13년 동안 고향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사울 이 사람의 위대한 면만 주목해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의 눈물의 광야 생활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인격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가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소 대나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씨앗을 뿌리면 4년 동안 자라는 게 3cm밖에 안 돼요.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에이 하면서 아마 뽑아서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요 하루에 수십 cm씩 자랍니다. 즉 4년간 3cm 자랄 때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준비하는 것이 모소대나무입니다. 지금은 자라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준비하는 과정, 눈물로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는 과정이 이 사울에게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죠. 그 선하신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아닐까요? 그 선하신 주님을 믿고 모든 광야의 시간을 주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던 구절들이 있어요. 사울이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울 가운데, 사도 바울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인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광야의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여러분, 그가 회심하고 나서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며칠 동안 있으면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함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격려받고 위로를 받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의 광야를 지나고 와서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 내렸다. 아멘. 여러분, 그가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쫓겨가고 있을 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격려받고 위로받고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붙여주셨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냉랭하게 돼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왜 갑자기 회심했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절의 광야를 지내고 있을 때 누가 옆에 있었는가? 2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사도들에게 사울의 일을 말하고 변호하고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우리 목요 성경 공부 때 이 바나바 배웠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사울 옆에 있었어요. 그가 광야의 길 가운데 자신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을 예비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아멘. 다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해 함께 해준 성도들이 그를 다소 고향으로 안전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그의 길, 준비되는 눈물의 길을 걷는 사울에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변호자가 되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잘 이기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지내고 있는 한 청년과 함께 있어줬던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서게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말 못할 광야를 거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늘 손은 내밀고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가갈 수 있는 손과 발과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돕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광야의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복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고국을 떠나서 오게 되었을 때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그 청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해주는 이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광야의 시기를 온전하게 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죠.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말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바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광야를 지낼 때 그는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만 믿고 갔습니다. 옆에 있던 성도들은 그 길을 함께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몸부림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돕는 손길이 함께 있을 때 주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가 있다면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함께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만천하에 증거되는 놀라운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보이거니와 손을 내밀어 격려하고 안아주고 함께 위로하는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광야의 인생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잡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짓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베품의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격려하게 하시고 더욱더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함께 품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로의 손길, 치유함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말라비아 요르단 땅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응응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기억을 못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광야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기꺼이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되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 짓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고윤진 형제님, 잠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진 형제님은 하겐 테아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정 집사님께서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 성가대에 참석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에게 나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 심정훈 형제님 오늘 새로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김민성 형제님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독일 교인들이 왔습니다. 독일 교인인데 이교식 전에 한국 교회를 알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악체르트 프리다 볼트 그레타.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협의총회가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있었습니다. 함부르크에 있었습니다. 첫날 그곳에서 백무현 집사님과 김범철 집사님의 장로고시가 있었습니다. 장로고시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음을 교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11월 4일에 있을 장로 임직 예배와 원로 장로 권사 추대 예배가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초청장을 8교회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새로운 회장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권호 목사님께서는 남부지방 한인교회 수도둑 가르트 지역에 계십니다. 부회장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이완 목사님, 또한 평신도 부회장으로는 백무현 피텍 장로님이, 그리고 서기에는 디솔드르프 한인교회에 계시는 이권행 목사님께서 내년도에는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성지순례 준비위원 모임이 예배 후에 교회 배로관에서 있겠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학습 장소 게마커 키르케 히틀러 정권에 저항했던 바르멘 신학 선언을 선포하고 고백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부페탈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출발은 10월 12일 목요일 10시에 복금역에서 있겠습니다. 차량 배치를 위해서 오늘까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후반과 저녁반은 이로 인해서 휴강합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2기 제자훈련 마지막 모임이 있겠습니다. 임시공동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일시는 10월 15일 주일 예배고 안건은 독일어 정관 개정을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예정된 교회 독일어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회 안내 자료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동회 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 자료는 지난 주일에 배포되었던 독일어 정관 수정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자료와 오늘 배포된 자료를 다음 주일에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 주일에 자료를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2가지 서류를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회 회원 자격은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주어집니다. 정교인 찬양대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찬양대회가 10월 29일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10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상품이 많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교우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김지선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난 10월 5일 목요일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강호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날 해안에 있는 에판겔리식 크랑켄 하우스에서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물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린데,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광야의 때를 지날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묵묵히 따라 나가기로 결정한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위로하고 격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